사랑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은 조금 먼저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때가 30대 초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돈도 벌고 삶의 지위도 어느 정도 얻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권력도 누릴 수 있고 또 경쟁하는 것에서 이기면서 잘 나가고 있었던 때랍니다. 하지만 자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당시에 교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이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인생,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사실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온전하게 내가 참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충족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하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충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무엇인가 심오한 것, 깊은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또 사람들 보기에 칭송을 이렇게 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그저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게 큰 도전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이제 학자니까 이것저것 설치를 했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퀘이커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경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구가 영어로 Let your life speak, 너의 인생이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용기를 주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회고록을 쓴 책의 제목을 영어로는 Let your life speak,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전혀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제가 바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내 내면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내 참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내 영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러한 음성이 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살아가는 것, 진짜 내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만물에는 나름대로 본성이 있다. 인간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니크하게 거기에 그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우리가 뭐 죄를 얘기할 때 그런 본성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창조하셨고 그 고유함이 우리에게 각각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도자기를 굽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도자기공에게 점토는 흙은 도자기공의 손놀림에 의해서 빚어지죠. 그래서 뭐 도자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릇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흙이 그 점토가 도자기를 굽는 도공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공이 그 흙이 점토가 걸어오는 말을 듣지 못하면 그 만든 자기는 실패하게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도공이 그 점토의 성질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것으로도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 하고 아무 흙이나 막 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흙의 특성을 도공이 이렇게 반죽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흙의 본질, 본성, 그 흙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어야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그 흙이 점토가 도공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아니 이러한 흙이다. 말을 걸어온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흙은 질척질척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흙입니다. 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잘 만들면 좋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좋은 찰흙, 진흙 그런데 거기에 뭔가 모래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면 갈라질 수 있는데 하고 흙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공이 그것을 듣질 않으면 그걸 무시했을 때는 그 도자기는 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흙에 걸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비유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죠. 그러나 그 도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급급하게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도전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내 영혼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는데 지금 이 도전 가운데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빚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그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만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파커 팔머가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해서 자신의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 개척 이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그 기도 제목이고 목회 방향이 되었었던 일은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교회 안에 뭔가 불만족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불만족이 교회가 너무 자신들만 생각한다.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불만이었었답니다. 그러한 신앙의 불만족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할 때 그것을 해결하고 교회가 참 교회되는 길은 누구나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목회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불평이 영혼의 부대낌이 있었는데 그 영혼의 부대낌이 사실은 이 파커 팔머의 표현대로 빌린다면 인생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왜 그들을 교회가 끌어안지 못하는가 하는 영혼의 불평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들을 수 있으니 이것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불만족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왔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을 오히려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 책 제목입니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이 Wholly Discontent. 컨텐트 하면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discontent.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는데 그 앞에 wholly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뜻이지요. 불만족스러운데 그게 거룩하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말을 걸어온다고 말하든 그 하나님이 나를 그것 안에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보고서 그냥 지나쳤고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줬다.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이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내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알아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이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혹은 하나님이 나의 대면한 문제들 안에서 소명으로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내 이웃에 해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관찰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내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달리 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에서 이미 부름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은 듣지 않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듣지 않고 지나갔고 거기에서 사람이 신음하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으로 봤을 때도 내 내면에서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들려오는 그 음성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것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선한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선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와 정반대입니다. 판단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쓰러져서 상황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내 자신, 내 속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내가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의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아까는 누가 이웃입니까 했을 때 판단의 대상이 사람들입니다. 바깥에.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 이 사람은 내 친구인가? 이 사람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에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자신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라.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외부에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삶의 여러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심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 그 홀리 디스컨텐트라고 하는 책에 예화가 나와 있는데 한국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 선교사 한 분이 고아들을 돌보다가 한 고아를 보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좀 책임을 져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피어스 목사님이 너무 상황이 그리고 그 고아 소년 소녀들이 불쌍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내가 돌보겠습니다. I will take care of her.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피어스 목사님이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잘 들어보세요. 제 영어가 별로 안 좋지만 토박토박 하겠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break heart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도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 보신 곳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도로 인해서 1950년에 월드 비전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빌 할빌스 목사님의 홀리 디스컨텐트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이야기가 있어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삶이 나를 부르는 것,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부대끼고 이것이 너무나 안쓰러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영혼이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과 잘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그 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읽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주하는 시간대에 나는 어떻게 대해왔던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응답할 것인가? 나는 먼저 그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 영혼에 부대끼는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여자 권사님,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한 6, 7년 만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반갑게 또 대화를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어떠십니까 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요즘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신앙에서 아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권면하면은 이제 자꾸 그런 말 할 거면 다시 그 카톡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좋은 그 신앙인의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분과 좀 통하는 그런 신앙인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이민 사회도 점점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것들을 점점 멀리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던 시간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르심인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기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게 무엇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목회자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다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게 내 은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게 제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은혜 복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오는 게 똑같은 은혜가 되는 게 특권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을 목회 여정 가운데 자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처음 개척했을 당시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는 성인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꼭 1년에 몇 명씩은 세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원래 믿던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고 누가 신앙 안 간다면 찾아다니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하게 되고 교회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인 세례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성인 세례를 줘본 게 언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학생들 세례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럼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다시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아니 우리 인생이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대면함에 있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를 이렇게 많이 읽진 않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짧은 시인데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고은 씨의 시인데 노년에 이렇게 쓰신 시집인데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로 출간한 시집입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오르고 내리니까 산을 올라갈 때, 인생의 가파른 것을 올라갈 때, 그때는 올라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제는 주변도 보이고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꽃들이 눈에 돌아왔다. 이 시가 어쩌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지혜를 노래하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매몰되어지면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여유롭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달으면서 돌아볼 때 사실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언제나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유념하셔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